새로운 삶의 이정표를 세우라,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정월 초하루를 얼마나 귀중하게 다루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정월 초하루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첫날의 중요성, 첫날, 첫 시간, 첫 달, 이 중요성을 참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자, 성경에 제시되어 있는 정월 초하루에 일어난 일들, 한 해의 첫 시간의 시작점에서 성경에는 정월 초하루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또 그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정말 빛나는 인물들입니다.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갔을까? 이런 부분들을 깊이 생각해 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를 성전 안에서 보내고 또 신년 감사 예배까지 또 성전에서 보내는 이유가 뭐겠나? 그거는 피곤하게, 그거 굳이 그렇게 할 수 있겠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성경이 얼마나 정월 초하루에 이 첫 시간, 첫 것을 얼마나 기억이 나는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일어난 엄청난 세 가지의 사건, 정월 초하루에 다 일어났습니다. 신앙의 재정립과 제2의 천지창조와 같은 기적의 역사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노아가 방주의 문을 열었습니다. 노아의 방주. 정말 모든 세상에 있는 만물들이 전부 다 홍수의 심판을 받죠. 그리고는 노아의 가족들이 이제 방주를 열고 나와서 결국은 첫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7장과 8장에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 이후의 최대의 사건이라 할 수 있는 노아의 대홍수의 사건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노아의 방주에 탄 생명체 이외의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몰살당하는 사건 때문에 성경은 홍수의 진행 과정을 아주 면밀하게 기록을 합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방주에 탄 시점은 그 나이가 600세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그해 2월 10일이었다. 7일 후에 홍수가 덮쳤다. 2월 17일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세히 그 후로 150일이 경과한 후에 노아가 601세가 되고 정월 초하루에 땅에 물이 거쳤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8장 13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땅이 회복되기 시작했다. 이때 노아는 방주에 닫혔던 문을 열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월 초하루가 뭘까? 심판을 끝낸 거예요. 심판을 끝내고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심판과 저주가 끝이 났다. 사방이 가로막혔죠. 모두 다 물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방주 안에는 짐승의 소리, 울음소리, 오물과 함께했던 방주라는 좁은 공간의 답답한 삶, 그 삶에서 벗어나기 시작을 했다. 굳게 닫힌 문이 열렸습니다. 새 희망의 날이죠. 새로운 출발입니다. 가능성의 날입니다. 삶의 모든 것이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소망의 날, 새 날이었습니다. 고통스러운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슬픈 과거를 뒤로하고 용서섬치는 기쁨의 날, 이 하나님이 새롭게 제공한 찬란한 미래를 희망의 눈으로 바라보는 날, 첫날이었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의 감격. 맨 먼저 모든 땅이 전부 다 홍수로 폐허가 돼버렸습니다. 살아난 가능성이 전혀 없는 허허벌판에 홍수가 남긴 그런 수마가 함을 키고 간 그 자리에서 맨 먼저 했던 일이 뭘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예배. 놀랍게도 예배라고 하는 것은 기도처럼 늦게 응답되거나
10년 후, 20년 후에 응답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받으시냐 받지 않느냐는 아주 금방 즉각 응답되는 것이 바로 예배죠. 자, 예배를 드렸을 때 무지개의 축복이 떠올랐습니다. 빨주노초 파남보. 그래서 너무나 아름다운 축복의 약속과 함께 그렇게 시작한 것이 바로 정월 초하루였다는 거예요. 이 정월 초하루의 또 중요성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가 뭘까? 모세가 성막을 세웠습니다. 모세가 성막을 세우고 그리고 이제 새롭게 성막을 중심으로 출발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에는 출애굽 제2년 정월 초하루에 모세가 성막을 세운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저서인 성막을 완성함으로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뜻깊은 날이죠. 이제 선민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동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세요. 성막을 중심으로 새 출발하라. 자, 광야와 같은 세상의 항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했을까? 성막이죠. 성막을 중심으로 성막을 세우고 약속의 땅을 향해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 하나님의 동행. 항상 성막을 앞세우고 간다고 하는 것은 성막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뒤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성막 위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 불기둥, 구름기둥이 비추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성막을 세우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성막, 우리 자신을 새롭게 세우는 날이 언제일까? 정월 초하루다. 자,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렇게 새롭게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막이 왜 필요했을까?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다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분이시죠. 그러나 그분은 특별한 곳에 거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막, 장막, 성소, 회막, 증거막 다 같은 말입니다. 자, 특별한 그곳에서 자신의 영광을 계시하시고 그리고 사람과의 만남을 위해서 이런 장막, 이 성막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신을 죄인에게 계시하는 것, 성막.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거하시고 죄인을 만나시고 말씀을 주시고 죄인을 받아주시고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인으로부터 죄물을 받아주는 것, 성막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아주 중요한 얘기, 짧은 시간이지만 이 성소, 성막,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 어떻게 발전해 왔을까? 7군데였습니다. 7군데. 그 첫 번째 최초의 성소가 어디였을까? 최초의 성소는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에덴 동산. 자, 이 에덴 동산이 다 죄로 인해 파괴가 되죠. 그러니까 두 번째 성소, 오늘 본문의 장막, 성막입니다. 두 번째 성소는, 자, 세 번째 성소가 뭘까? 이 세 번째는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솔로몬 성전, 수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이런 눈으로 보이는 큰 바로 이제 성전이었죠. 근데 여러분, 참 중요한 것, 이 7가지 가운데 제일 중요한 네 번째가 뭘까? 이 네 번째 제일 중요한 성소, 네 번째 성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자신의 그 육체를 쫙 이렇게 찢으시고 물과 피를 다 흘려주셨죠. 그래서 성막의 성소 휘장이 쫙 갈라지는 역사들이 나타났죠. 자, 여러분, 이 다섯 번째 이 성소, 성막,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어딜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성도들의 몸입니다. 여러분의 몸 안에 주님이 거하시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은 어때요? 성전이고 여러분의 몸은 성막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여러분 이 성소는 어딜까? 그것은 교회입니다. 교회. 주님의 몸인 교회죠. 자, 그런데 여러분 아주 완벽한 마지막 성소가 기다리고 있죠. 마지막 완벽한 성소 그것은 어딜까? 새하늘과 새 땅의 천국인 것입니다. 천국. 자, 이 성막을 중심으로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광야 같은 세상을 출발해 갈 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하셨고 불말과 불병거로 보호막을 쳐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때요? 먹을 것 공급하시고 또 마실 것 공급하시고 다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그렇게 이제 출발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정월초하루가. 이 정월초하루를 그냥 늦게까지 놀고 먹고 또 쉰 날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또 영화관 뭐 보고 TV 휘청대고 이거 완전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출발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제가 유독히 송구영신 예배 꼬박 또 신년 감사 예배 이렇게 꼬박 또 성찬식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는 에스라가 바벨론을 떠나는 것입니다. 에스라 7장 9절에 보니까 바사왕 아닥사스다 제위 7년 정월 초하루에 에스라와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출발했다 그랬습니다. 이 길고 긴 대장정 1500km 걸어서 도착할 수 있었다 그랬습니다. 에스라는 새해가 밝아오는 정월 초하루에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바벨론을 출발했던 것입니다. 세속의 땅, 세상의 안락을 뒤로하고 그리고 이제는 제2의 출애굽, 제2의 엑소더스, 다시 본향으로 돌아가서 또 아름답게 모든 부분들의 회복의 기적들을 그것은 바로 정월 초하루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 향락을 뒤로하고 다시 신앙의 본향 제2의 출애굽, 제1의 출애굽이 애굽에서 가나안이었다면 제2의 엑소더스는 무엇일까? 바로 바벨론에서 가나안을 향해서 나갔던 것입니다. 이런 새로운 출발, 담대한 결단, 거룩한 도전,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따라하세요. 새로운 삶의 이정표를 세우라. 새로운 삶의 이정표를 세우는 걸 말씀을 뽑고 말씀을 받고 성찬식을 하고 그리고 새 마음으로 내가 1년을 또 보내겠다. 이런 마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 무서운 홍수 시판을 넘어서 새 출발을 다짐하며 예배드릴 때 7색깔 무적의 언약 축복이 떠올랐습니다. 모세, 자, 하나님은 삶의 중심에 모시고 성막 중심의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 구름기둥, 불기둥이 떠올랐습니다. 에스라, 약속의 땅, 그 희망의 땅, 영광의 땅, 믿음의 본향을 향해서 힘차게 다시 전진할 때 하나님께서는 빈손으로 가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빈손으로. 여러분 포로 생활했다면 어떻게 금부치, 은부치, 그 각양 좋은 것들을 주어서 보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포로생활 70년이 아니었던 거죠. 그건 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는 그런 기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재료도 가지고 금도 가지고 은도 가지고 다 행진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새로운 출발, 정월 초하루가 되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이런 새 출발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이 펼쳐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